네, 오늘 아침에는 사사기 심층 강의 62번째 시간으로 삼손과 들릴라, 이제 삼손이라는 사람의 생에 관한 이야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가 다가왔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첫 번째 시간을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을 먼저 함께 볼게요. 사사기 16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도 참 다양한 형태의 예술 작품, 그림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또는 뮤지컬이라든지 뭐 오라토리오, 오페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출되어진 그런 이 성경 속의 스토리여서 꼭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삼손과 들릴라에 관한 이야기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딥나의 블레셋 여인으로 인해 참 곤란한 위치에 빠졌던 삼손의 모습을 보았고요. 이어서 가사의 기생에게 빠져 목숨을 잃을 뻔한 큰 위험에 처했던 삼손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이번에 삼손은 다시 소렉 골짜기에 블레셋 땅에서 또 한 여인을 만나고 그녀에게 매료됩니다. 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마음에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것이 소렉 골짜기에 한 여인을 보고 그녀에게 사랑을 했다. 그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눈에 띄는 대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걸까? 삼손의 사랑의 정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우리가 어떤 여인을 볼 때마다 그녀에게 빠져들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벌써 이 삼손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이미 여러 차례 삼손은 정말 죽을 뻔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릴 뻔한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이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삼손이 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 다니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에 이렇게까지 목말라 할까? 우리는 그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그녀는 이미 남편 5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닙니다. 자기 남자가 아니라는 건 그가 다른 여인의 남편인 걸 가로채서 자기 남자로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녀에게 이 일은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삼손에게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처럼 그녀도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목마름이죠. 사랑이 필요한 그런 뭔가 목마름의 요인이 그녀의 삶 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녀는 많은 남자들을 만나서 이 사람에게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이 사람에게 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계속 옮겨 다닌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녀는 더 이상 목마름을 느끼지 않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내려가 사람들에게 그녀의 마음속에 일어난 새로운 목마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을 시작했죠. 나의 지난 모든 과거를 내게 낱낱이 말한, 어쩌면 우리 조상들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메시아가 내 앞에 있다. 와보라. 그를 만나보라.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아마 이 여인은 특히 남자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여자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면 마을에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남성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이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도성에 있는 남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부끄러운 지난 과거를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와보라고, 내가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삶의 그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을 진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진짜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런 고백이었던 거거든요. 저는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 처음 시작하던 날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삼손의 삶은 다른 사사들의 삶과 굉장히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사들은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드보라, 바락 또는 기드온, 다 연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있잖아요. 그들 옆에 나팔을 불고 군사들이 몰려들어서 그 군인들과 함께 동역자의 개념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이 그들을 곁에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fellow worker.
fellow workers,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사들 곁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삼손의 사역을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은 소위 그 IS 있잖아요. 이슬라믹 스테이트 같은 이런 그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그 테러를 일으킨다든지 할 때 외로운 늑대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미국에 와서 미국 시티즌십을 받고 미국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무슬림 그들의 그 극단적인 이 이슬라믹 믿음을 위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자기도 그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숨겨진 테러리스트들이 많이 있죠. 삼손은요 일종의 게릴라처럼 혼자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게 항상 그 사명 자체를 감당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게 아니라 늘 여자들과의 문제 때문에 약이 되어진 블레셋 사람들과의 마찰, 그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괴력을 주심으로 일어나서 막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삼손의 삶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제가 볼 때 목마름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의 곁에 사람이 없었어요. 삼손 곁에 삼손 사이드에 있었던 사람들로 나타났었던 유일한 사람들이 부모들입니다. 부모들. 근데 그것도 초창기. 딥나의 여인과의 문제에 빠졌을 때 그때 그 부모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그 뒤로는 삼손 옆에 사람이 없어요. 오직 삼손이 연모하던 여인들 뿐이었어요. 그것이 삼손의 삶에는 항상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 삼손이 뭘 잘못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정을 해주거나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곁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울 같은 사람을 보세요. 바울 곁에는요 항상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극히 인간적인 어떤 목마름 같은 것을 느낄 여력이 없이 항상 그 곁에 동역자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바울 옆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실라가 있었고 2차 전도 여행 때 그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 함께 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같은 사람이 함께 했고 이 바울은요 항상 전도 팀이 함께 움직였어요. 이런 그 동역자라 일컬어질 수 있는 이 사역자들 말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또는 루디아라든지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 같은 사람, 심지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바울은요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집요하게 복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은 그의 곁에 항상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역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죠. 평신도들이나 성도들이나 진짜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힌트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민 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미국에서의 삶을 살았을수록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 우리가 혼자라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교회에서나 어떤 이 세상에서 친구 혹은 옆에 무슨 형님 혹은 아우 뭐 언니 이렇게 부르며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데 깊이 그 사귐의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 곁에 서줄 수 있는 진짜 나의 펠로우가 없는 그런 이민자들의 삶을 오래 살수록 사람들이 누구든 깊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일종의 병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사역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직분을 맡아서 교회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공적인 일들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그런 지체들 안에도 이상하게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또 따로 이렇게 있을 때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뭔가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이 한계가 느껴져요. 이게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는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 노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가는 데 있잖아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면 입이 만큼 툭 튀어나와가지고 불평하고 원망, 늘 murmuring을 하던 저 뒤에 처져 있는 후미에 처져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항상 사탄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출애굽 노정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항상 생겼어요. 그들의 불평과 원망.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여러분 온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함께 행진을 하는데 뒤처진 곳에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아말렉이라든지 이런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칠 때는 그 후미에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부터 칩니다. 이 위험한 자리에 삼손이 굉장히 불쑥불쑥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힘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굉장히 이 세상적인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발견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삼손은 항상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을 위해 여인들을 찾았어요. 그 여인을 찾았을 때 그 여인에게서 느껴지는 따사로움이나 이런 것이 자신의 그 목마름,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물며 그 대상이 항상 블레셋 여인들이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 자기의 동족.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아주 철저히 금지하셨거든요. 이방인들과 자식을 결혼시키지 말아라. 이방인들에게서 며느리를 데려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면서 가지고 들어올 그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그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진 타락한 문화 현상들을 끌고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보세요. 항상 이방인들과 교제를 나누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그 현상이 하나님을 떠난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떠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사귀다 보면 이방인들과 가까이 지내다가 결국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정말 창졸간에 갑자기 덮쳐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갑자기 너희를 멸하는 심판이 덮쳐올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 그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merciful,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총의 하나님이신데 그 자비와 은총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과 통혼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삼손은 사역자이면서 계속 이방 사람들과 함께 움직입니다. 게다가 삼손은 나실인 아니겠어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자라이트, 이 구별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계속 보면 블레셋 사람들하고 놀아요. 게임을 해도 블레셋 사람들과 게임을 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잔치를 열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퀴즈, 수수께끼 놀이를 하고. 그러니 이 삼손에게는요, 항상 이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경계선에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늘 보였습니다. 이번에 삼손이 들어간 곳은 소렛골짜기예요. 이 지도가 여러분들이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보고 계시다면 이 지도에 있는 이 작은 글씨들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소라입니다. 소라. 지금 빨간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 곳이 소라예요. 이 소라라고 하는 곳이 삼손의 홈타운입니다. 삼손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딥나가 있습니다. 딥나. 이 딥나가 바로 블레셋 사람, 그 첫 번째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 그녀가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딥나이죠. 결국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불태워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소렛골짜기는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브라운색의 이 굵은 이 라인이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선입니다. 소라라고 하는 삼손의 홈타운도 블레셋과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었고, 삼손은 늘 이 경계선 주변에서 놀았어요. 딥나라고 하는 곳에. 소렛골짜기가 바로 이 딥나와 소라 사이에 있는 이 경계선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골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렛 강이에요. 요 강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 강물이 있잖아요. 요 강물, 요게 소렛강입니다. 소렛강. 그 소렛강이 딥나와 소라 사이에 이 경계선에 맞닿은 곳이 바로 소렛골짜기입니다. 그 소렛골짜기에서 또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바로 들릴라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곧장 그녀에게 또 빠져들었어요. 삼손이 이 블레셋 경계를 지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갈 때마다 성경은 항상 삼손이 내려갔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내려갔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가사예요. 이 가사에 가서 삼손이 기생집에 prostitute,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 성문을 들쳐업고 헤브론 앞산까지, 이 먼 거리를, 이 헤브론 앞산까지 4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그 무거운 성문을 들쳐업고 오는 그런 괴력을 보였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가드, 골리앗이 나온 가드이고요. 여기가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가져다 두었던. 그리고 여기가 아스클론, 여기가 에클론. 이 도시들이 블레셋의 5대 도시 국가들입니다. 이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었던 삼손은 늘 이 유다 사이드의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늘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블레셋 지경의 사람들과 사귐을 가졌던 그런 아주 특별한 삶을 보였습니다. 이게 삼손의 모습이에요. 자, 늘 유다와 블레셋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그 위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삼손이 블레셋으로 갈 때마다 삼손을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려갔다. Geographically, spiritually, in both ways. 지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어울릴 때 그런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사기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아까 여러분 맵에서 보시면 소라가 이 딥나보다 약간 아래쪽에 있어요. 근데 삼손이 내려갔다 말합니다.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 말했어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딥나의 여인과 사귈 때 삼손이 이 블레셋 지경으로 갈 때마다 내려갔다. 영적인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내려갔다. 다운슬로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귈 때 그는 상승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귈 때 이 사람의 영적인 스테이지는 점점 다운슬로프를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딥나의 여인과 사귈 때 삼손이 블레셋 지경으로 갈 때마다 그를 내려갔다고 말해요. 이거는 당연히 지리적인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삼손을 계속 다운슬로프로 떨어져 내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운슬로프를 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주님을 향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말입니다, 삼손이 이렇게 대단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어떻게 삼손은 이렇게 쉽게 영적인 그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까? 아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삼손 곁에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여러분, 삼손에 관한 스토리를 공부하며 삼손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삼손이 하나님께 진지하게 자신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율법을, 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라, 이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께 다윗처럼 늘 삼손이 뭘 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엔하코레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삼손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자신의 그 육적인 목마름에 대한 절규, 나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나 이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겠습니다. 그런 원망뿐이었어요. 우리는 있잖아요, 삼손의 스토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여러분 기드온 같은 사람 보세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았고, 그리고 난 후에 정말 굵직굵직한 그의 삶의 굴곡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사역자였는데, 삼손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바울 같은 사람을 보세요. 끊임없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여러분 한밤중 되었을 때 찬미하고 기도했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으로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어떤 어려운 일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떠오를 때는 금식하며 엎드리고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 이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를 통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이런 진지함이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이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듯이 삼손은요 거의 모든 걸 농담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깊이가 없어요. 모든 것을 거의 농담처럼, 장난꾸러기처럼.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으나 얻지 못하자. 이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씀을 직접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 집이 뭡니까? 이 사람이에요. 내 집으로. 마귀는요 사람을 집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리라. 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인격적 수련을 통해 요즘에 뉴 에이지 사람들이 많이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뉴 에이지 그룹이 가지고 있는 주장이 뭐냐면 인간이 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묵상, 메디테이션,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메디테이션이 아니고 말씀 묵상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저 피치가에 저 먼 빛을 바라보면서 손을 이상하게 하고 이상한 포지션으로 앉아가지고 하면서 자기의 그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신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합니다.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집이 청소되고 수리됐으면요 그 속에 주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주인이 없이 이 집이 비어 있어. 그래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옛날에 개역 성경에서는 더 전보다 흉악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에 들어와 여러분들의 내면에 차지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들리라라고 하는 이 여자는 과연 어떤 여자일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할게요. 여러분이 딜라일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들릴라라는, 우리가 그 보통 뮤지컬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에 표현되어진 그런 그 영어 이름이 딜라일라입니까? 데릴라. 우리 한국말로는 데릴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데릴라라는 번역이 사실은요 히브리어 원어의 음력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들릴라라고 번역을 했는데 딜라일라, 이 딜라일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디보리 혹은 데리케이티드라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 때문에 이 들릴라는 블레셋의 신에게 바쳐진 신전에 바쳐진 여자. 이게 뭐예요? 공창이에요. 창녀예요.
이 들릴라가 블레셋의 신전에 고용되어져 있는 여사제, 창녀였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학자들 가운데 성경 이 강해나 또는 이 expository teaching에 굉장히 깊이 인volve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있잖아요. 달랄입니다. 달랄. 이 들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루트가 달랄이에요. 달랄. 히브리어의 루트는 동사라고 그랬죠. 늦춘다, 허약하게 한다, 야위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달랄에서부터 명사화되어진 나른해짐, 허약해짐. 이건 옆에 있는 사람들 완전 진을 빼는 델릴라입니다. 델릴라.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델릴라라고 하는 이 말이 그대로 음력이 된 거예요. 델라일라라고 영어식으로 발음은 하지만 델릴라, 이게 원래 드릴라의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 작품이나 또는 영화 오페라 또는 오라토리오 이런 작품들의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때는 데릴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히브리 말로 델릴라예요. 근데 이 델릴라라는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이 아주 나른하게 힘을 쫙 빼는, 이런 아주 사람을 허약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다. 이 여성이 왜 옆에 있으면 굉장히 밝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사람의 어떤 컴퍼니가 그래요. 저 사람이 내 옆에 오면 굉장히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미소가 띄어지고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옆에 다가오면요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사람의 마음이 칙칙하고 우울해. 그 굉장히 겉으로는 어떨 때는 또 밝은 것 같은데 그 내면에 보면요 이기적인 욕심이 꽉 들어차 있어서 대화를 나눠보면 뭔가 벽에 딱 부딪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델릴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델릴라는 블레셋의 방백들과 딜을 했습니다. 삼손은 델릴라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데 델릴라는 삼손을 놓고 삼손을 팔아버릴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 거래의 내용과 그 거래에 의해서 삼손이 어떤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때의 모습을 보면요, 삼손이 델릴라에 빠져가지고 삼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도 볼 수 있어. 쟤 이제 저러다 죽는다. 근데 오직 삼손만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적용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서사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께 입을 여세요. 삼손처럼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내 목마름을 채울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삼손도 경험했잖아요. 부르짖으니까 엔하코레, 많은 부르짖음의 셈이라는 의미의 엔하코레, 카라가 부르짖음이에요. 그 카라의 그 부르짖는다라는 동사에서부터 부르짖음으로 명사화되어진 것이 코레입니다. 하는 많다. 하코레, 많은 부르짖음의 셈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